오늘 말씀은 내가 버려야 될 신이 무엇인가 라는 버려야 될 신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느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 번만 허락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시간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대략 학생들은 돌아가는 것보다 멀리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저마다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그 시점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일찍 돌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전성기, 내가 돌이켜볼 때 잘 나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로 돌이켜서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성기를 꽃 피우지 못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꽃 피워버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전성기를 놓친 사람들이 곧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노아가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의 젊은 날 내내는 나무 자르는데, 그리고 배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썼고, 또 아브라함 보면은요, 진짜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하기 힘든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냥 80세 된 노인이 한 맺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사실 보게 됩니다. 또 야곱도 보면 한 여자를 사랑해서 얻기는 했지만 많은 젊은 날에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해서 수고로이, 어떻게 보면 진짜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늦은 나이에 자기 독립을 하지만 또 아들로 인해서 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전성기를 사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아침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이요, 대표적으로 전성기를 놓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셨고요,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를 보면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화였던 이 애굽의 문화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었고요, 또한 자기로부터 권력이 집중되었고 모든 조건들이 참 좋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모세가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40세가 적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부모로부터 그 정체성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모세가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재하면서 어떻게 히브리인끼리 싸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 너가 언제 우리의 심판자로 섰냐고 하면서 그 히브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굉장히 낙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발견된 것보다 히브리인이 자기를 배격하는 것이 더 그에게는 절망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절망하면은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실패하면요, 그 안에 이를 갈고 분노를 가져요.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꺾였을 때 그 좌절감에서는요,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십니까? 네,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모든 것조차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히브리인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을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양치기로 전락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아무 낙도 없이 이제는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옛날 과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사실 그 부르기 전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땅이 깨끗해서, 어떤 인간 죄인이 오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땅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을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벗어라라는 의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선 땅은, 모세야 네가 열로 오는 이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의미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방신이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의 신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다른 신과 다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신관 안에는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더 희생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주 경멸하셨습니다. 그의 헌신은 받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안 바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마 그런 상상을 못 하시죠? 왜냐면 다 경건하셔서. 만약에 안 바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풀에 걸려서 염소가 양이 걸려 있는 건 아시죠? 그 걸려 있던 양이 순종했을 때 딱 양이 지나가다 걸렸을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1번, 2번. 예. 그냥 순종할 때 딱 준비했다, 아니면 미리 준비했다? 미리 준비했다. 예. 믿으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삭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시키는 데에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들이 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100세에 난 아들이 아닙니까? 충분히 그 마음에 신이 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어요. 만약에 그 순종에 실패했다면 아브라함은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과 여호와 신의 다른 점은 너희 희생으로 내 앞에서 그것을 공로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희생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희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먼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 헌신이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내면에 악함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위한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들, 다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방의 신과 본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너도 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요, 중동 지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요, 신을 안 씻고 다니면요, 견디기가 힘들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중동 지역에 그 사우디에서 일하셨던 분이, 그 진짜인지 그건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가스가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계란을 이렇게 그 돌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반숙 정도로는 익는데요, 시간이 지나거나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뭐 나중에 성지순례 가셔서 일제히 한번 계란을 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이 다리를 보호해주고 신체를 보호해주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할 때 증거로 신을 줍니다. 어떤 사건에서 나옵니까?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첫 번째 친척하고, 보아스가 그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첫 번째 친척이 주도권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언약으로 뭘 받냐면 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은요, 나의 어떤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존재예요. 근데 보면 또 신이 내가 가는 곳을 신도 다 따라갑니다. 이해하십니까? 나의 밟는 땅, 거처하는 땅, 신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그 신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너가 나에게 나올 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은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너가 나에게 나오라고 할 때 그 신은 무엇이냐면, 내 과거에 실패했던 너의 과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말 절정,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건 걸려보신 분만 알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걸리죠. 나름대로 무언가 성공을 향해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고 떨어지면 깊은 좌절감과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황장애가 오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만 죽으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칼을 들고 자기를 막 찌르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무 낙도 없었고 아무 희망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네 과거의 그 실패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신은 상처의 신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서 이 모세는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낭만하는 말을 줄 때 참 그것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근데요,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일까라고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상처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 신을 벗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것이 쉽게 벗어지는 신입니까? 내 과거가 내가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상처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한 데서 잊어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신발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의 신은 내가 쉽게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벗고자 주님 앞에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잡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 거기서 끊을 거야.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속에 내가 머물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실패 속에 내가 머물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예전 것을 잡고 있다면 사단이 내 마음을 여전히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전성기, 인간의 전성기가 아닌 하나님 눈에 보이게 전성기인 시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모세가 낭망하고 좌절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래도 모세 안에 그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무언가 벗어나고 싶은 그 내면의 깊은 소리는 모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용기 중에 이런 용기를 아십니까? 잃어버릴 것이 없는,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도 돌이켜보면 잘못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고집을 정말 꺾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기도하면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참 제 내면에서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는 것도 아는데, 내가 돌이키면 내 나름대로 노력해왔던 것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 같아가지고 돌이키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더 이상 내 잃을 게 없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 자존심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왜요? 그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절대 신을 못 뽑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존심조차 이제는 다 사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연단시켰습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정말 잃을 것이 없다라는 그 상태가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뭐 이 목사님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모두 저도 반반, 어떤 부분은 참 존경스럽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다 담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 안 좋은 부분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게 나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부분이 있을 때 그 좋은 부분을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거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께서 그 젊은 날에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삐끗해갖고 이렇게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나무를 딱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음성 중에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놓으라고. 근데 이제 근데 이걸 놓으면은 낭떠러지인데 떨어져 죽잖아요. 어떻게 놓아요, 이거를?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밤새도 그걸 붙잡고 그 소나무를 붙잡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먼동이 터오는데, 이제 먼동이 터오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봤는데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밖에. 그런데 절대 못 놓는 거죠. 깜깜했고 뭐 보이지는 않고. 그게 인간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게 내 자존심이고, 마지막 붙잡고 그거 막, 사실 여러분 우리 특히 남성분,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막 자존심 때문에 사실 죽고 살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의인이셔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한심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도 참 많이 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더럽고 추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되게 미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난 용서 안 해. 이해되세요? 주님이 아마 너만 용서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친구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그 미운 친구에게 쟤 너무 밉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미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분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 그분께서 내 내면에 용서의 마음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응어리로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으면 그 응어리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려고 할 때 여전히 그 응어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상처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것, 그 상처가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늘 떠올라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 미웠던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면 떠올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내 에너지를 쏟게 되고 내 행복을 빼앗기게 되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냐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말은 네 과거의 신을 더 이상 신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나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에서 너가 결단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신발을 벗었다 해서 모세가 다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모세를 이제 치유의 시작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때 눈이 새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면의 이유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 이유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길게 설명했는데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는 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왜 그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들을 모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신뢰가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영광받지 않고 그 다음 시에 자기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건강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치유함되고 변화되는
옛 과거의 신을 자꾸만 내가 신으려고 하지 않고, 옛 과거의 신을 자꾸만 내 입에서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을 내가 신고 나아갈 수 있게, 이제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 과거에 내가 지배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